안녕하세요. 수요일 아침 굿모닝 RT입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 한 번쯤 해보셨죠? 돈 좀 많이 벌었으면 좋겠다. 나는 돈을 많이 갖고 있으면 좋겠다. 저는 돈에 대해서 별로 내가 부자가 되고 싶다, 부자가 돼야 된다라는 생각을 별로 해본 적이 없어요. 목사니까. 목사가 부자가 되려고 하고 목사가 돈에 욕심을 부리면 끝이에요. 제가 우리 목회자들에게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목사의 세 가지 적, 돈, 여자, 명예. 목사는 세 가지 준비를 해야 된다. 죽을 준비, 사임할 준비, 이사갈 준비. 제가 이렇게 강조를 하다 보니까 이 돈에 대해서 목사가 욕심을 부린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근데 요즘은 좀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목사도 돈이 많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이 코로나로 어려운 시대에 정말 어려운 성도님들을 보면 정말 돕고 싶어요. 더 도와주고 싶은 마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가진 게 없다 보니까 참 안타깝다는 마음이 듭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이 돈을 벌고 싶어하고 돈을 많이 갖고 싶어 하는데 제가 오래전에 주일학교 아이들에게 가르치며 함께 불렀던 노래들이 있어요. 모태신앙이나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은 기억하죠.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이런 거.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근데 왜 노래는 그렇게 하면서 여러분들은 돈 벌려고 그렇게 혈안이 되어 있나요? 돈에 대해서 우리가 왜곡된 생각, 잘못된 가치관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어제 말씀드린 부자 청년이 떠난 뒤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해요?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쉽지 않다. 마치 낙타가 바늘구멍으로 들어가는 거와 같다라고 말했어요. 사실 예루살렘이라 이런 성에 가보면요, 외적의 침입으로부터 보호하려고 이렇게 조그만 바늘문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낙타도 무릎을 꿇고 겨우 들어가야 돼. 사람도 고개를 숙이고 겨우 들어가야 되는 비상군 거죠. 성에 들어가는. 이걸 바늘문이라고 불렀습니다. 저도 예전에는 이렇게 바늘문으로 들어가는 것처럼 부자들이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어렵다는 의미인가? 이렇게 생각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에게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낙타는 바늘구멍을 통과할 수 없다. 다시 말하면 부자는 천국에 못 갑니다. 큰일 나셨네. 우리 교회의 대부분의 분들은 천국에 가시겠지만 본인이 생각할 때 내가 좀 돈이 많은 부자인데 이런 분들은 오늘 우리 교회 다 떠나겠네요. 그런데 여러분, 낙타가 바늘구멍을 통과할 수 없죠. 이 말은 뭐예요? 부자들이 천국에 가기가 어렵다는 이런 의미가 아니라 돈에 대한 우리의 물질관, 우리의 가치관이 완전히 바뀌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이 말하죠. 그러면 대체 누가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주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26절에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다. 사람은 못해요.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의 의미가 뭡니까? 사람이 할 수 있는 일과 하나님이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들은 내 어떤 선한 행실과 행위로 구원을 받고 내 노력과 내 최선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다고 오해하고 있습니다. 아니에요. 우리가 잘나거나 우리가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이 축복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를 축복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소서 2장 8절부터 10절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행위로는 구원 얻을 수 없다는 거예요. 선한 행실로는 구원 얻을 수 없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하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고 우리가 구원을 받고 천국에 갈 수 있는 비결은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능력밖에는 대안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많은 돈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고 많은 헌금을 하고 많이 헌신을 해도 그건 참고용이지, 그렇다고 해서 천국에 가거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오직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갈 수 있도록 만드는 유일한 브릿지, 유일한 다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죠.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6절 뭐라고 말했나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는 거예요. 요즘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니까 절대 진리가 없다고 강조합니다. 절대선이 없다고 말합니다. 심지어 남자 여자가 하나가 되어 결혼하는 것, 그렇지 않고 남자가 남자끼리 여자가 여자끼리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남성과 여성 외에 내가 생각하는 게 성이라고, 다양한 젠더, 다양한 성을 인정하라고 차별금지법을 통과시키려고 합니다.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에 일어나는 현상이죠. 그래서 이 시대의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을 독선적이다라고 말합니다. 왜 예수만 믿어야 되냐? 왜 교회만 가야 되냐? 절대 진리는 없다.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예수 이름을 위하여 살고 예수 이름 붙들고 살고 예수님을 따르는 참 제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지요. 이걸 깨달은 제자들이 말합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주를 따랐는데 우리에게 뭐 돌아올 게 없나요? 그때 주님이 빙긋이 웃으면서 이렇게 말을 하지요. 29절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여기서 여러 배를 받는다는 것을 우리말 성경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100배나 받고. 여러분, 신앙이라는 게 뭐냐? 내가 원하고 내가 계획하고 내가 욕심부리고 내가 생각하는 것을 하나님을 통하여 얻는 게 신앙이 아닙니다. 그걸 기복신앙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유일한 길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 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인 예수 그리스도에게 내 인생을 올인하는 것, 내 모든 것을 거는 것, 이게 바로 신앙입니다. 세상적으로, 인간적으로, 물질적으로, 육신적으로 바라보면 어리석어 보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바로 100배의 축복을 받는 방법이고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돈을 여러분의 인생의 목표로 삼지 마시고 최선을 다하여 돈을 버세요. 돈을 소유하세요. 그리고 그 돈을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분의 몸인 교회 공동체를 위하여 거룩한 도구로 사용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돈은 인생의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위한 거룩한 도구입니다. 그런 자에게 하나님은 100배의 축복을 누리고 영생을 누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저는 오늘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것처럼 이 진리를 깨달아 우리에게 꼭 필요한 돈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위하여 교회 공동체를 위하여 마음껏 사용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돈을 인생의 목적으로 삼고 살아가지 말게 하시고 돈을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위한 거룩한 도구로 사용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암울한 시대, 서로 만날 수 없고 또 마음껏 복음도 전할 수 없는 시대에 방송 선교를 위하여 헌신할 수 있는 자들도 마음에 감동을 다하여 주시고 정말 이 땅에 희망 없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일에 우리에게 주신 돈, 물질을 사용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도 많이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돈이지만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위하여 마음껏 사용할 수 있도록 마음의 감동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돈의 노예로 살지 않고 돈의 주인으로 살아가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